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날을 주셨으니 이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아멜렉과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단을 쌓았던 이야기까지가 어제 얘기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내내 같은 장소에서 있는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규모를 갖추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또 행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을 뭐 인도하면은 그런 것이 뭐 시스템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그냥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규모가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알아서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어떠한 행정이 필요할 때가 오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행정은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쌓여지는데 이 쌓여지는 일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거를 지금 모세 혼자서 이거 풀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바로 길을 만들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시스템이면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어떤 규모가 있고 행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18장 1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미디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다라면은 아마 미신을 섬기고 또 그 일을 한 주수를 하고 뭐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민족성은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또 이집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또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서 미디안에 들어갔더니 또 미디안에서는 또 주술을 하든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대릴사위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콜링하셔서 그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소명을 알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바로와 대면하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르비딤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이런 일들. 그리고 아말렉이 쫓아왔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희한한 그 영적인 체험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것만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적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들 사이의 분쟁들 해결하고 또 그들이 서로 간에 부닥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또 이러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누가 쓰임을 받는가? 바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권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자녀들을 자기 아내와 함께 이드로에게 맡겼었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서 가다가 지금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까 이제 누가 온 거예요? 장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장인이 왜 왔죠? 그 근처에 사는 거죠. 그 근처에서 있는데 바로 그 아들과 자기 딸이죠. 이 모세의 아내가 그 아버지에게 맡겨졌던 거예요. 이 장인에게 맡겨졌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홀로 가서 거기에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장인에게 맡겨졌죠.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가족을 떠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떠나 있던 차에 그가 모세가 이제 미디안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르비딤에다가 광야에다가 그 진을 치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다가 근처까지 간 거죠. 장인이 살던 근처까지 가니까 장인이 자기의 손자와 딸 모세의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와서 뭐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겪고 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이제 막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간증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을 만나니까 당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막 간증을 막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이랬다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뭐 한 거요?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며칠을 걸쳐서 간증했는지 몰라도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겠죠. 와, 세상에 하면서 장인어른 있잖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간증이 굉장히 뭐예요? 파워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은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일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막 어떤 낙심됐던 사람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죠. 어제도 목사님들의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가 갔는데 각자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떠한 그 교회 이야기라든지 호주에서 왔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가 되는 것처럼 바로 누가요? 이드로가 모세의 그 간증을 들으며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서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제사장에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때문에 우리 삶에요. 간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죠. 나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간증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간증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간증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교회 다녔어. 끝.
그럼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런 이 간증할 것도 없다면 그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별로 간증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 언제 간증이 나옵니까? 간증이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다 갈 때 간증이 나왔는데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9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애굽 사람의 손의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11절에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전에는 뭐예요? 모세가 왜 저러나? 모세가 자기들의 민족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저렇게 설치고 막 그랬는데 모세를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이방 제사장 그냥 주술사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하는 게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자기가 믿는 신, 자기도 무슨 신을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어디의 신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이집트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집트 신이 최고의 신이고 이집트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그 당시에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다 신화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신을 무력화시키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요. 어려움은 사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간증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간증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게 간증인데 이 간증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가요? 가족들이. 내 주변의 자녀와 가족과 부모님과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야 너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야 너가 이렇게 변했네? 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통해 하나님 큰 간증을 주시겠구나.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간증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장인이 이드로가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줄을 쫙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재판석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 엄청 기다립니다.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리래요. 무슨 행정적인 일을 하면 호주는 엄청 느려요. 그래가지고 한국 같으면 1시간 만에 끝날 거를 이게 무슨 일주일을 걸리고 맨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냥 너무 한 달도 걸리고 병원 예약하면 무슨 2년 3년 뒤에 뭐 내시경을 하라는 등 이게 도대체 한국 같으면 정말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앉아 있고 제 사람들은 소송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요 모세한테 다 물으러 와가지고 줄을 쫙 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저쪽 앞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늦게 와가지고 줄 서는 사람 줄이 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다 죽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거 빨리빨리 해결되어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은 많은데 통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통로는. 바로 이럴 때에 적당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사람들로 불편하지 않고 사람들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냐? 그걸 바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홀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씩 나가니까 이거를 보고 있던 누가요? 이드로가 답답해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일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 너희들의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택하라. 모세 너 혼자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길 사람들을 택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윤리와 법도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 제대로 돼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에 대한 흐름을 알고 그 스피릿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비즈니스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불의함 없이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 받고 이런 사람 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백성 위에 그들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면 그들이 어려운 거는 모세 너가 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담당하도록 해라.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도요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필요하고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러한 조직을 그런데 잘못 세워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고 아직 자격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에 통과하는 이 문이 있는데 문이 부서져서 문이 자격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히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꾼들을 세워갈 때는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행정력도 있는 행정도 선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저희 교회도 또 이제
지금 마음에는 6월 달에는 6월, 7월, 우리가 8월이 시작되니까 지금 집사님들도 또 이렇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것도 있고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성도들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세워지고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더 자라가게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을 그들이 대신하는 것처럼 지금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해 나가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 그들의 부르심을 또한 감당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선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세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감당하게 하시고 큰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교회,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릇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간증,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꼭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버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가족들이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고 이드로처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까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 자녀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동기 이웃 친척들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증거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일꾼들 귀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진실무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